지금 시편 46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같은 사건이었던 열왕기하 19장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죠. 원래 다윗 왕, 솔로몬 왕 때 통일 왕국이었는데 솔로몬 후반부에 별로 인생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북왕조 이스라엘, 남쪽 유다와 갈라지게 된 거죠. 나라가 분열되거나 교회가 분열되거나 가정이 분열되면 여러분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왕조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BC 722년도에. 자, 그래서 북왕조는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남쪽 유다 왕국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8년 후에 BC 714년도입니다. 북왕조를 몰아냈던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남쪽 유다 왕국을 침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변은 다 점령을 했고 마지막 남은 게 예루살렘 성만 남았는데 거기를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의 유명한 장군이 랍사게 장군인데 그 당시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몰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남쪽 유다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 왕이었거든요. 이 절박한 민족적으로 당한 이 상황을 놓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까 열왕기하 19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모습이 처절하지 않습니까? 왕의 모습으로. 왕이 그렇게 처절할수록 상황이 처절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절규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가 35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죠?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몇 명을 쳤어요? 이스라엘이 쳤어요? 유다 왕국이 쳤어요? 여호와 사자들이, 천군들이 쳤습니다. 이 사건을 시편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6편으로 돌아가서 자, 한번 6절 보십시오. 6절. 문나라가 떠들며 이게 누구예요? 지금 아수르 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왕국이 흔들렸더니 이게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이었었어요. 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렸더니 8절 9절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자, 이 상황을 봐라 너희가 지금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릴 뿐만 아니라 그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누가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시편 46편 5절과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동시에 있는 말씀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 상황을 열왕기하에서 뭐라고 하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됐어요? 그러니까 새벽이나 아침 일찍 일어나.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비교해 보지 못하면 이게 뭔 뜻인가 하고 잘못하면 이 알레고리칼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시체를 발견한 그 시간이 언제라고요? 아침에 일찍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밤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밤새도록. 어떤 때는 난 자고 있어요. 때론 내 영혼이 잠잘 때도 있어요.
내 영혼이 잠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생각하기를 별거 없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잠들어 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고 내 삶이 평탄한 것이지 내가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평탄한 것은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밤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이 깊은 늪에 있을 때도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의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시편 121편 4절에서 다시 한번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구나. 그러면서 6절 보면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언가 소리를 내심에, 소리를 말씀하시니 땅이 녹아버렸다. 그 녹았다는 뜻이 뭐예요? 18만 5천 명의 대군들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 봄눈 녹듯이 아수리의 견고한 성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왕국,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을 흔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 나를 흔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 건강의 문제가 자꾸 나를 흔들리게 하든지, 장래의 문제가 나를 흔들리게 하든지, 물질이 그러든지, 어떤 때는 이것도 다 좋은데 자녀들이 내 인생을 흔들어 자꾸. 그래서 나로 하여금 정신없게 만들어요. 어떤 때는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 인생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를 흔들어서 견딜 수 없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6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심에 내 인생을 정신없게 만드는 것들이 다 녹아져 버릴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나를 흔들어 버린, 나를 고통 가운데, 나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몰아넣는 이 많은 문제들을 그가 소리 내시면 땅이 녹아지듯 다 그 문제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가 뭔가 소리를 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소리 내셨던 말씀이 무엇이고, 이건 발신자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수신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뭔가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첫 번째, 우리가 들어야 할, 내 인생을 어지럽고 내 인생의 삶을 곤고하게 만들어버렸던 문제를 그냥 하루아침에 녹여버리시는 여호와의 소리가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들어야 할 두 번째 소리, 내가 들어야 할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는 항상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신앙이 살아있으면 그들은 살고요, 성전의 신앙이 무너져버리면 그들은 무너졌던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한 시내가 있어. 이 말은 여러분 시내의 원천, 시내가 있는데 물에 원천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원천수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흘러. 시내가 있는데 흘러요. 어디로 흘러갑니까?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그 신의 그 원천수는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이 전능자의 하나님의 이 물결은 흘러간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간다고 하는 거. 아멘입니까?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디론가. 그 물줄기가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사업이든지 어느 인생이든지 어느 국가든지 흘러가는 곳이 있습니다. 세 번째, 어디로 흘러갑니까? 어디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 하나님의 성, 케스레 나오고요. 지존하신 이의 성소, 이건 성전과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이 원천수가 흘러가는데 어디로 흘러가느냐? 돈 많은 사람에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잘났다고 인기 있다고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제스처 잘 쓴 사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흘러갑니다. 네 번째,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전능자는 계시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이.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성 중에. 그 성이 어디예요? 지존하신 이의 성소예요. 교회에 계세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할 때 하나님은 어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고, 어디 하나 계신다고. 예, 맞아요. 반절밖에 안 맞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 성 중에 지존하신 이의 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게, 그건 내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죠? 성전이에요. 성소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 성전은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가 흔들리겠습니까? 누구의 침략을 받겠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무너지겠습니까? 결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 교회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무너져요? 교회가 망했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망했다고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는 똑같은데 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은 교회 이해에 대한 문제점이기 때문이에요. 왜? 과거에도 교회 성소였고 그 성소에 하나님이 계셨고, 현재에도 성소였고 하나님이 그 성소에 계시는데 왜 교회에 능력이 나타나? 첫째는 교회를 건물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 이 개념보다는 건물로 이해하게 되는 것. 두 번째는 장소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마치 교회가 어떤 커뮤니티 하는, 마치 친교하는, 마치 어떤 예배 드려도 종교적 행위를 하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부동산 개념으로 바라보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개념, 재산의 개념으로 바라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 가운데 역사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이것이 보편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그러니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는 특정한 장소가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소, 지존자에 계신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성에서 언약을 베푸시고요, 그 성에서 축복을 약속하시고요, 그 성에서 하나님은 뭔가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특정하여 세우신 것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 삼으시고,
거하시는 성소 삼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가면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되었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쪽 왕조는 지파가 10지파가 있어요. 10지파. 남쪽 유다는 유다 한 개 지파예요. 유다 한 개 지파. 그런데 이 북왕조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도에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개밖에 없었던 남쪽 유다는 BC 586년도에 멸망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쪽 유다는 북쪽 왕조보다도 134년을 더 유지했습니다. 왜 남쪽 유다는 한 개 지파밖에 없었는데 10개 지파가 아니고, 그런데 왜 한 개 지파였지만 그렇게 134년을 더 유지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특정하신 성전이 남쪽 유다에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성전, 성소, 지존자가 거하시는 성소,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정리해보면 유다 쪽은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이 있을 때는 숫자가 적고 영토도 적고, 그러나 적들로부터 버티는 힘이 강하고요. 어차피 망하긴 다 망했지만, 북왕조는 예배하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으면 숫자가 아무리 많고 영토가 아무리 크고 지파가 아무리 많아도 일찍 망합니다.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죠.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어디예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시니, 하나님이 그 교회에 계시니, 그 다음에 뭐죠? 성이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만약에 성이 흔들리면 하나님이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흔들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특정한 성전에 계심에 성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성전 중심이었어요. 신앙이 성전 중심. 그러므로 우리가 네 가지 중요한 여러분 질문을 생각해요. 첫째는 내가 섬길 수 있는 성전이 있는가? 내가 섬길 수 있는 성전. 하나님이 그 성중에,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니 성은 요동치 않아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내가 섬길 수 있는 성전이 있는가? 두 번째, 내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성전이 있는가? 사랑해도 부족하고 더 사랑하고 싶은 성전이 있는가? 세 번째,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성전이 있는가? 내가 희생할 수 있는. 네 번째는 내가 마음껏 목 놓아 울 수 있는 성전이 있는가? 내가 마음껏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 수 있는 성전이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 그런 성전이 있다면 여러분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할 일이 무엇입니까? 10절 보십시오. 이르시기를, 다 같이 시작.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어 너희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말은 그냥 있어. 그냥 네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을 중지해, 멈춰, 스탑이에요. 그리고 포기해. 인간적 방법으로 서둘지 말라는 거. 제가 목표를 꽤 오래 했지 않습니까? 목표의 초기 목표와 지금 목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목표를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가만히 있는 게 목표다. 가만히 있는 게. 네가 하나님 앞에서 서두는 게 목표가 아니라, 잘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돼요. 목사님, 난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게 싫어요. 그게 싫어요. 뭔가 막 열정과 뭔가 비전과 뭔가 야망을 가지고 막 뭔가 해내. 그 인생 잘 몰라서 그래요. 누가 그렇게 안 해봤나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해서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해서 가난했습니까? 해도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그들이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될 때까지 밤에 히스기야 뭐 했어요? 옷을 찢고 치옷을 입고 기도했어요. 싸울 수 있었으면 싸웠겠죠. 참모들 불러놓고 작전 회의를 했겠죠. 그러나 기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일을 해버리셨어요. 송장을 만들어 놔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린 뭐 하라고요? 기다려. 너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다는 게 뭐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리라. Know that I am God.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붙잡기를 원해요. 돈 있으면 돈 붙잡기 원하고, 대장동처럼 뭐 힘 있으면 누구 시장도 붙잡고 도지사도 붙잡고 권력자를 붙잡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은 뭐 내가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 보면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옆에 서 있기를 좋아해요. 성공과 세상과 많은 것들을 붙잡고 우리가 서려고 해요.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인간적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된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